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외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박수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성탄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근 2년 만에 따지고 보면 불과 작년 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과 헤어졌던 것인지라 2년밖에 안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정말 오래된 것 같고 돌아온 것이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같은 감동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 감사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본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슬픈 부분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또 2년을 견뎌내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영문인지 아들만 셋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주도와 함께 또 지난 2년을 살아내는 것이 분명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또 뜻하고 계획한 것들이 있었지만 또 되는 것도 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재윤이는 또 우리 교우님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학업을 하고 있고요. 둘째, 주윤이는 이번에 수시로 성공회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셋째는 네, 감사합니다. 셋째도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중에 제가 실제로도 이 고향 쪽에다가 좀 이사를 와서 제가 삼회교회 성가대 대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꿈인 거 모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바람으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집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주윤이의 또 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번 2월 말에 중동으로 그 부천의 중동으로 이사를 결정해서 그런 중동도 가까워요. 네, 그런 상황들을 놓고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설교를 하지 않아도 참 오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것으로 제 할 몫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기대했던 은혜랄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을 뵙는 것만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려우셨을까, 치열했을까.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끔씩 제가 영상으로나 사진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뒤통수만 봤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셨구나. 저도 나름 애썼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또 더 큰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이 삶의 문제들을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또 듣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 저야말로 정 목사님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시고 주님께 이 예배 공동체를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또는 우레와 같은 갈채를 보내드리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성서 정과가 오늘 마태복음 2장으로 저에게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성서 정과에 따른 마태복음의 2장은 첫 번째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슬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기쁨과 감사 동시에 슬픔을 묵상하는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다면 감사한 것은 이번 제가 지난 3월부터는 연세대학교 대학교의 동역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교롭게 이번 성탄절에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미리 오늘 할 설교를 예행 연습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진짜 좋을 거예요. 네. 네, 이미 예행 연습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되고 대학교의 교우님들은 또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만 첫 번째 성탄이 얼마나 슬펐을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좀 더 우리가 복기하면 이 예언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다가왔을지를 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고 그 12지파는 다 아시듯이 야곱의 12아들을 기원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지파가 공교롭게 북과 남으로 분단이 되는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단의 역사 가운데 아픈 가족사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는 어떤 지파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남유다는 기본적으로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 12아들 중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아들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사실은 요셉의 경우는 두 아들 모두가 다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8장에 요셉에게 특별한 축복을 통해서 그의 아들인 므낫세하고 이 지파는 12족장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면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하고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지파였고 베냐민은 남유다에 속해 있다고요. 근데 왜 이게 아픈 가족사이냐면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네 부인 중에서 라헬의 아들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통해서 북으로 남으로 찢어졌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어머니는 누구라고 여겨졌을까요? 라헬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랬던 라헬의 자손들이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쪽도 남쪽도 이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끌어가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집결했다가 바벨론으로 이동을 시켰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도 북쪽으로 한 7, 8km 위에 있었던 라마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이 사람들을 포로들을 집결시켰다가 남자 여자 자식 부모 할 것 없이 다 뿔뿔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이 라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라헬이 울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민족의 멸절, 파멸 속에서 북이고 남이고 어떤 아들일 것 상관없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신세를 자신들 모두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라헬이 울고 있습니다 라는 예언이 예수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다시금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가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 동네에 있었던 2살 이하 모든 아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슬펐을까요?
그들은 그래서 라헬이 라마에서 울었던 그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사실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35장 그 하반절을 읽어보면 그 라마에서의 슬픔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레미야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예언이 뒤따르고 있을까요? 그 슬픔이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마태도 우리가 라마에서의 그 슬픔처럼 베들레헴에서 이 모든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한 그 슬픔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전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에 가져야 하는 감정이 기쁨과 감사만일 수는 없어야 되는 게 맞겠더라고요. 제가 올 한해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성탄절에 슬픔을 이야기했던 소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썼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먼저 해주려고 하는데요. 덕진이가 또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줄 줄은. 초한대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날짜가 혹시 확인이 되실까요? 12월 24일. 17세였던 윤동주의 시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시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성탄절 전야에 초를 켜두고 초가 녹아내리는 그 모습 속에서 윤동주는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의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본다 라는 시상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는 이 초한대를 바라보던 윤동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갖는 희생적 사랑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혹자는 그냥 초를 보면서 일반적인 시적인 어떤 시상을 떠올린 것 아니겠냐라고 말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상이 12월 24일에 왔다라는 것은 여전히 매우 공교롭습니다. 그런 윤동주가 1938년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 희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때 발표했던 또 시 한 수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가 바라봤던 조성과 한성이 그에게 이런 시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밭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짓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신에게 이 조선이 말이죠, 검은 머리, 거친 발, 슬픈 몸짓, 가는 허리로 다가왔고, 그 몸을 흰 수건, 흰 고무신, 흰 저고리, 흰 띠가 버티고 있는 우리 조선이 그렇게 슬픈 족속으로 윤동주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1940년 대학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났을 때 그의 시대와 이웃을 향한 아픔이 1940년 대림절 기간에 시인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1940년 대림절 기간에 발표되었던 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외우실 수도 있는 시인데요. 윤동주는
예수님의 그 팔복을 묵상하면서 그해 대림절에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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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당시 윤동주가 느꼈던 일본 제국의 힘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로마 제국과 많이 닮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향해서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가졌던 팽창주의와 군국주의가 그 끝을 모르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상황 여러분 예상하시죠?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거의 병참기주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문화나 언어, 이름도 다 지워졌고 동주 자신마저도 히라누마 도추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라는 곳도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조직으로까지 여겨져서 감시와 탄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동주에게 대림절과 성탄이 기쁨과 감사의 수만은 없었던 것, 그 이유가 여러분 추측되십니까? 윤동주는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향한 자신의 슬픔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최고의 복, 팔복이라는 것을 그의 시대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에 바로 이 시를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그 슬픔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진정한 복이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이 성탄절 그리고 25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앞둔 1941년 윤동주는 부활절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또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시를 남겨주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 루스체플 입구 벽면에 아예 돌로 새겨져 있는 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윤동주는 예수께서 경험하신 괴로움이 괴로움 자체로만 남지 않고 행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 다음 식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에 자신 또한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탄을 통해 또 우리의 재회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감사와 기쁨이 정말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되물어 봐야 마땅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이 시대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괴로워하는 이웃들의 눈물과도 아무 관련성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기쁨과 감사가 과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아니고 3회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배자들로 이곳에 매 주일 모인다고 하신다면, 이 교회가 왜 시작됐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이 공동체 또한 배민수 목사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아파했던 이웃들, 특별히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의 여건을
아시고 함께 슬퍼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와 함께 마땅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슬픔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 누리셔도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과 그 은혜와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이 맞지만 동시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또 이 마지막 주일에 슬픔을 함께 묵상해야겠습니다. 아파하는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도 관심 갖지도 못하는 저 자신을 먼저 슬퍼합시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 교회됨의 그 의미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지 못한 저와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또한 슬퍼합시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만의 잔치로 남지 않고 허울뿐인 기쁨과 감사로 머물지 않도록 이 땅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슬퍼합시다. 그 슬픔이야말로 윤동주가 고백했던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슬픔을 묵상하면서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 이웃들과 슬퍼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공적으로 제가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제가 그렇게 아파하는 이웃들과 신앙적으로는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겠는데, 실천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삼회교회를 와서 섬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삼회교회 와서 알게 되고 함께 동역해 나가고 있는 아시아의 친구들이라는 공동체에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삼회교회가 아니면 여전히 해석이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또 올해도 우리 삼회교회에서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후원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시아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온 이주 노동자들과 또 이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윤동주가 시대 가운데 함께 슬퍼하자고 했던 슬픔을 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삼회교회에 오신 이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그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윤동주의 시로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재회의 기쁨, 성탄의 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것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향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